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없이도 나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0%가 나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70%였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뭐다?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로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곽에 이 위쪽에 콘크리트가 있고 바깥쪽으로 벽돌을 쌓았는데, 벽돌을 쌓을 때 16,000개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일부 남은 벽돌은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모래놀이 하라고 이렇게 바깥에 외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부어서 밖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벽돌들은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벽돌을 보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부서지면 우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서로 붙어있는 벽돌은 튼튼한 거죠. 뭐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벽돌 이렇게 가서 만져보시면. 그런데 각각 떨어져 있는 벽돌은 이렇게 만지고 좀 발로 차고 그러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학적으로 왜 그것이 이쪽은 망가지는지. 압력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개개인은,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그 교회의 각각의 벽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는 하늘소망교회는 우리 노예를 구성하는, 노예로 구성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각각의 벽돌이다. 좀 더 크게는 교단을 구성하는, 좀 더 크게는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벽돌이다. 더 크게는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가는 각각의 벽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별개의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모퉁이 돌을 놓고 옆에 붙여서 계속 건물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각은 서로 이게 건물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 각각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더 큰 교회, 사실은.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확신을 지녀야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짓겠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지. 지옥이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넷지온가 하는 그 방송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을 방영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끊어진 이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안에 보니까 뼈도 보이고. 그런데 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 형인가 동생인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인가 동생인가 되는 분이 동생이랍니다.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의 재생의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생이 와가지고 형의 이 끊어진 손가락에다가 분말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하얀 분말을 이렇게 레시피 하듯이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게 점점 자라는 겁니다. 끊어진 손가락이 점점 이게 자라가지고 자라는 것까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끝에 손톱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했는데 끊어지기 전의 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잘라진 형이 뭐라고 하냐면 끝에 감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생이 이 분말을 뿌리면서부터 자기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왜 돼지 냄새가 나냐 했더니 그 뿌린 가루가 돼지 내장에서 만든 거래요. 돼지 내장에서 그 세포는 다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빼는지 모르겠지만 빼고 그 우리가 상처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재생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성분들이. 근데 그 성분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면 이미 망가진 뇌 이런 것들도 다시 재생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방영을 했는데 그게 만일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방영한 것이 아니고 무슨 11번가 이렇게 광고 방송에서 자 여러분 이걸 뿌리기만 하면 끊어진 것이 다시 손톱이 이렇게 날 정도로 회복됩니다. 만약에 했으면 사기라고 하겠죠. 근데 상황이 되어지고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가 되는 거죠.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보기 전까지는 그건 없는 거죠. 그런 약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사람은 믿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성도는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뤄나가는 개개인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야만 됐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지녔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2등 국민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돌, 이게 예루살렘에서 직접 떠온 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직접 갖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위에서 석재 공장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직접 떠온 돌인데 여기까지는 위에 석재 공장에서 온 거고 요 부분이 예루살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오셔서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세례 줄 때에 그냥 우리 지하수입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저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직접 떠온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떠온 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느낌이 다르겠지요. 사실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있어서 그것은 틀림이 없지만 자기들은 아무래도 이방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 내에도 무엇이 있을 만큼 어떤 배타성이 있을 만큼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있을 만큼 서로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11절 맞습니다. 너희는 그때 옛날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태생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들은 할례당인데 너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요 부정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칭함을 받던 당신들이 맞습니다. 이전에는 22절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구약에서 언급되어지는 언약들에 대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맞았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brought near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것입니다. 데려온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누구와 가깝게 하나님의 본 성도들과 가깝게 불러오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도들 간에는 무엇조차도 심지어 있을 수 없다. 이방인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조차도 관계없을 만큼 서로 친밀한 존재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기본적인 인식이 가능해야만 서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씨요, 양씨요, 김씨요, 이씨요 서로 다
다른 조상들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죠.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과 터키 지역의 에베소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도들과는 얼마나 더 달랐겠습니까? 같은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 Being fi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만큼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뭐 전라도 경상도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었느냐 덜 들었느냐도 없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리고 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그들 이 둘로 뭘 만드셨다?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교회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막힌 담 때문에 그렇죠. 막힌 담.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배타성입니다. 그 배타성은 언제 허물어집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게 되면 그 배타성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지어내신 분은 한 분이시다. 한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죠. 정씨와 정씨가 만났어요. 어디 정씨입니까? 정씨가 하나 아니죠? 본이 여기 정씨 저기 정씨 있겠죠? 김씨 어디 우리가 김씨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끔 좀 친해지면 어디 김씨입니까? 이래가지고 뭐 경주 김씨다. 아 경주 김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해 김씨보다 조금 더 친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저 무슨 김씨? 경주 김씨다. 무슨 뭐 애들이 무슨 파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파가 이렇게 중요하나?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졸지에 상놈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만 그렇게 서로를 나눌까봐 배타성 때문에. 그런데 경주 김씨고 뭐 김해 김씨고 그 위에는 누구입니까? 쭉 올라가면 성경에 의하면 누구죠? 아담이죠. 이것을 정말 확신하면 그 누구를 봐도 자기 가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느냐 이것도 관계없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하셨느냐? 그 배타성을 누가 허물으셨느냐? 예수님께서 허물으셨습니다. 왜? 그 배타성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타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배타성이 없었던 거죠. 성에 있어서도 배타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타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가인과 아벨
형제지요. 형제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형제들 사이에도 배타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라멕, 아닥과 실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소년이 나를 좀 이렇게 헐트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내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게 다 무엇입니까? 다 배타성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타성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아닌 범주만 넘어서면 무엇이라도 하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아프면 1억, 2억 집을 팔아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배타성,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정도 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정. 단지 그들에 대해서 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가 그 자기 앞에 있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무정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 배타성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배타성을 가진다는 것, 무정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 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느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닌 배타성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은 무엇까지 넘어섰다? 이방 저 부정한 자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장벽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지나갈 때 거리가 멀어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부정한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간에 하나지 않다라고 했던 그들이 복음을 인식하게 됐을 때 사마리아 성을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을 굳이 지나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되어간 것이죠. 복음은 무엇을 바꾸어 놓느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드시 바꾸어 놓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빈대가 왼쪽에 보이면서 앞차가 섰습니다. 아, 저 차가 주차장 절로 차를 넣으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아주머니께서 차를 후진시켜서 저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빵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뒤로 오셔가지고 저희 차 앞쪽 반팔을 이렇게 퉁 치고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슬금슬금 앞으로 가시더니 저쪽 주차장으로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비어있던 데다가 차를 넣고 갔습니다. 갔더니 오른쪽에서 남편 되시는 분으로 보이는 분이 잘을 잘래 이렇게 하면서 술 취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왼쪽에서는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 차가 부딪힌 거는 아셨지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차가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셨네요? 그랬더니 저 화단 뒤쪽에 받은 줄 아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앞으로 가셨대요.
거기는 화단은 없었는데 여간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근데 왜 제가 굳이 쫓아가 가지고 아주머니 차를 받기는 받으셨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네, 잘못을 알려주려고. 잘못을 알려주려고. 왜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저도. 왜? 차가 그렇게 크게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퉁 치고 이렇게 가신 거니까. 근데 왜 잘못을 꼭 알려줘야만 합니까? 그러다가 못된 사람 만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뺑소니입니다. 근데 못된 사람 만나면 아주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말을 받아야만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가 그것이 알면서도 그냥 간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계속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혹이나 못된 사람을 만나면 이럴까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태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태도로 미안하다라고 진짜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날씨도 추운데 굳이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지요? 그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1차적인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의 동료들을 향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게 차고 넘치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차고 넘치면 인류 공동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말리아 해적이 잡혀와가지고 지금 교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옥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이 TV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한국에 살고 싶대요. 나 한국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어요. 그 표정이. 그 사람들이 왜 해적이 됐습니까? 원래부터 나쁜 놈이라서? 아니겠죠. 소말리아의 상황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했다가 이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때 이 마음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건 멋있잖아요. 무정한 사람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 온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 범주를 넘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 먼저는 우리 자신의 행복 때문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행복하냐? 자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의 범주까지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요새 우리 아이들이 가족의 범주에서 누구는 뺀다고 그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뺀대요.
가족을 어디까지로 가족이라고 이해하느냐. 그래서 전에 앙케이트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30% 이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에서 안 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도 가족으로 안 칠 정도니 누구를 사랑하며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느냐는 거죠. 좀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까지도 가족으로 안 치겠죠. 결혼하고 나면. 뭐 일주일이 가든 2주일이 가든 부모님에게 뭐 전화 한 번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겠죠. 자기의 가족의 범주로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배타성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했느냐?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적개심이 있었는데 곧 구약의 명령에 따라서 쟤네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우리는 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의문, 그 레터에 속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있었던 그 원수된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써 폐기하셨다. 왜? 이 둘로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 뉴 맨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원 뉴 맨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너는 야 너 왼쪽 팔, 너 오른쪽 팔이 너 왼쪽이잖아. 나 오른쪽이네. 까불고 있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이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한 몸이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것에 대해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 (18절) 말씀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1대1만 되면 된다. 그거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들이 외인도 아니요 스트레인저도 아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잠시 지나가던 사람들, 그 속에 섞여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펠로우 시티즌이며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계에 속한 이들이다. 이거 진짜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확증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전체 빌딩이 함께 엮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에 지금 있다. 그 각각의 벽돌은 우리들이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정준 집사님이 알게 된 어떤 한 자매님이 목포에서 계약직 선생님을 하시는데 내려가셨는데 머물 때가 마땅치 않았대요. 그래서 한 여자 선생님 3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좀 같이 합류할까 했더니 거기서 거절을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같은 학교 선생님인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 끝에 같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 딸 방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딸 방을 쓰고 올라왔다는 것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방을 이렇게 내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어떤 일로 해서 그 땅 이게 비어 있으니까 그걸 써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거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이전에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그 관심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누가 좀 상황이 곤란하게 된 것을 들었을 때 나의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케도니아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리스가. 근데 편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나중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해서 모아뒀다가 내가 가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러 간 겁니다.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가면서 전도하고 오면서 전도한 거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적도 없고 같이 종족도 다른 전혀 다른 나라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힘에 겹도록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힘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다. 복음이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지금 먹고 산대? 지금으로 치면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느 교회에서 여기 어렵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편지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중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 지역적, 민족적 배타성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검은 머리잖아요. 검은 머리. 이거 유전자 따져보면 한 99점 몇 프로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같은 이 역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눈동자 다 검었잖아요. 왜? 거진 비슷한 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도 극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25 때 동두천에서 복무하실 때 그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배재 고등학교 1학년 다니시다가 군대 가셨는데 소위로 임관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가서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미군 연대장인지 사단장인지에게 청원을 해서 나무를 준비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미군들과 함께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알게 된 미국의 그 대학생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러이러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여름 방학 동안 내내 벌은 돈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100불을 보내줬대요. 그때 돈 100불이면 엄청난 돈이었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참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서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학생 정도가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자 했을 때 자기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세상을 뜨셨죠. 그분이 100분을 보내셨어도 세상을 떠나신 것이고 갖고 있으셨어도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어차피 주님의 나라 가는 거지요.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손에 가지고 있어도 갈 것이요. 남에게 주었어도 갈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했어도 갈 것이고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도 어차피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정준 집사님 그 아시는 자매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분이 참 보지도 못했지만 이게 멋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용기가 나지요. 이야, 거기 또 멋있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 든든히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혹 있을 수 있는 소극적인 배타성까지도 우리는 극복해 내야만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고동락,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회, 주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